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와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일이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거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무릎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와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데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불간 종의 은혜를 주셔서 이 강단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6개월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불법 계엄 선포, 그리고 즉시 해제,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무도한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한국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고 2주 후에 G7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앞으로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한국에서 헌법이 파괴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이 과정을 당신이 와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와 함께 이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지난 6개월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고 추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가 아니라 잔잔한 호수, 맑고 깨끗한 호수. 그래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이렇게 비추는 보기에 아름답고 평안한 호수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인 바다와 같아서 우리의 삶에 늘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판단 한 번 잘못해버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변동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변동을 따라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닥투닥 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한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감사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를 만나면 또 한번 또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감사할 일이 많지. 그리고 또 감사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생각도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삶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망과 감사 이런 것, 찬양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과 함께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게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제 불평하고 항의하고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시편 30편의 말씀도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시인데, 이 야곱이 이 다윗 왕이 정말 우유곡절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정말 다윗 같은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도 드물어요. 우리는 다윗 성군이고 왕으로 대단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인생사를 살펴보면 정말 굴곡진 사람이에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야, 네 아들들 데려와라 그럴 때 사무엘은 그 다윗만 쏙 빼놓고 안 불렀잖아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갖고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래서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됐는데, 왕이 자기 장군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장인어른이 사위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여러분 살다가 미친 짓 해본 적 있어요? 다윗을 살려고요, 미친 짓 했다고요. 내가 미친 척 하고 살았어요. 그런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그가 그렇게 왕이 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를 쓰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자, 그렇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2절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를 낼 때는 잠깐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아주 내 평생을 지속해 갔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교만해져서 범죄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셨다. 그런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억울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만히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네가 앞으로 왕해라 그래갖고 아무 준비도 없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됐을 때는요, 네가 왕이다 그러고 이름만 왕이 붙여줬지, 왕궁이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무슨 조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가 왕하라고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을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왕의 직무를 수행해 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어려운 중에도 왕으로서 이 외국 군대가 침략해 오면 그걸 잘 방어하고 나라를 그렇게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그냥 무난하게 대과 없이 잘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정 정치에서 기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죠.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옆에 주변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왕권이 확립되어 있었고 제도가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왕정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세습을 했어요. 아들이
나라들이 왕의 자리를 세습해 가는 것들이 다 이렇게 관습처럼 굳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아니고 엉뚱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충성하던 사람들은 이게 다윗은 왕권을 찬탈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역성혁명한 거예요. 역성혁명.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그 유민들이 고구려를 충신하던 고려에 충성하던 충신들이 이성계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처럼 사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미워한 거예요. 다윗 언제 나가나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다윗 왕이 죽을 병이 심하게 걸렸는지 다윗의 시에서 무덤, 수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는데 아침에는 웃음이 있다. 그런 표현들은 뭐냐 그러면 병자가 밤 못 넘어가서 죽어버릴 것 같은 거. 아침에는 보면 시체로 변해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죽음의 위기들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들, 사울 왕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은 봐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어. 그러면서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는 곧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해 주셔서 빛나는 아침을 맞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은 영원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된 후에 국가 조직을 굉장히 빠르게 안정시켜가고 통치 기반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충신들이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거기다가 왕궁도 짓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국교를 옮겨오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잘 장악하고 안정된 통치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장군들도 잘 육성을 하고 군인들도 잘 육성을 해서 다윗 왕이 자기가 전쟁에 직접 안 나가도 아주 유능한 장군들이 외적과의 전쟁을 잘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장군이냐 그러면 다윗은 전쟁에서 적은 적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출중한 왕이니까 장군이고 전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맡겨놓으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믿고 장군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안 나가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왕궁에서 이런저런 사물을 볼 수 있을 만큼 안정된 거. 나라가 이렇게 안정될 때에 다윗 왕이 처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이 나태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아들끼리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배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유능한 장군이고 정치가인 다윗 왕이 무능해요. 아버지로서는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다툼을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사이에서 자녀들 사이에서 사육전쟁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급히 도망가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있어서
시몬 같은 사람이 다윗 쫓겨가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9절 10절 말씀.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은다고 하나님한테 뭔 덕이 되고 내가 죽은다고 하나님께 뭔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난날의 곤경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곤경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찬양하는 거지. 근데 이제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감사와 찬양은 분리되지 않아요. 감사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 찬양하는 마음속에는 감사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찬송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사는 그래서 찬송과 혼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영혼들이 그 영혼 속에 내포하고 있게 되는 요소입니다. 다윗의 감사 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평범한 감사와 같아요. 우리가 내게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투덜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다가 자기가 성공하고 뭐 이제 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만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똑같은 삶의 굴곡을 따라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믿음이 나빠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얘기할 때 명언으로 인용하는 말이 스펄전 목사님의 말인데 촛불에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이 말 이게 감사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감사는 사람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이고 진정한 감사에 대한 명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막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이런 게 가능했어요. 하나님 내 전세방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월세 안 살고요. 20평 집 살다가 30평으로 이사 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40평 집으로 살고 전세 살다가 집도 사고 내가 하나님 감사했더니 이런 게 그때는 가능한 거예요. 경제가 15%씩 성장하고 그럴 때는. 근데 지금은요 저성장 시대예요. 지금은요 전세 살다가 집 한번 살라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고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트에서 사는데 그게 내 집이요? 은행 거지. 은행에다가 월세 꼬박꼬박 내고 살잖아.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걸 열심히 갚아봐요. 그거보다 이자 내는 게 더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스펄전 목사님 식의 그 감사, 그거는 옛날에 막 미국도 막 성장하고 한국도 막 성장하고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안 돼요. 그리고 왜 이런 게 안 되냐면 인간은 영악해가지고요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촛불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전등불 주셨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등불을 얻으려니까 촛불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때 뭐 11조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내가 11조를 미리 드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11조 1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더 주실 줄 알고 내가 200만 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소득 200만 원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뻥이라고. 그게 하나님하고 장사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전등불을 얻고 싶은데 위장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 앞에 촛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영악한 존재.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런 식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교차하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정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육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거 하잖아요. 뻥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모두 신정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겼더니 내가 건강하게 100세 살았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병 걸려 죽고요. 선교사로 외국 나가서 자기 몸은 망가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어.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 간이 약하면 간에 안 걸리고요, 폐가 약하면 폐에 안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피워도 폐에 안 걸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담배를 하나도 안 피웠는데 폐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요,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정론 태풍이 불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오고 일본만 그러나 하나님 일본에 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지구는 변동이 많아서 살아있는 이 천체여서 변동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천체가 어디예요? 화성이에요. 화성. 달 인간이 갔다 왔지만 별로 연구할 게 없어요. 근데 화성은 뭐 지구하고 비슷한 게 많아서 연구를 많이 해요. 혹시 인간이 거기가 살까? 그리고 지금도 인간이 보낸 로봇이 막 다니면서 연구해요. 그런데 화성은요 죽은 천체이기 때문에 이런 변덕스럽지 않아요.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조금 안 불고요. 그 지진 왜 없어요? 태풍도 없어요. 지구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산사태도 나고 홍수도 나고 태풍도 나고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내게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일도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나쁜 놈도 있고 내 옆에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내게 옛날에 참 나쁜 놈이었는데 언제 시간 지나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서 어떤 때는요 이익이 주는 이익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그 이익을 놓고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원수도 없고 항상 친구도 없는 거예요. 친구도 이익을 가지고 서로 나누게 될 때는 싸우는 거예요. 형제가 좋은 것 같은데 형제가 아버지 유산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면 그 형제는 좋은 거예요. 같은 형제인데 내게 이익이 되면 좋은 사람이고 나와 이익을 다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미워할 이유도 없고 어떤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이유도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들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애들도 없어요. 죽으면 유산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그 친구가 나 1억 줄 것 같아? 안 줘요. 택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옆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뭐냐? 기적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택복권 하나 맞춰갖고 한 50억쯤 돈벼락을 한번 맞으면 내가 하나님 좋은 일 하겠는데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벼락을 맞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행운을 만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일상에서 주시는 잔잔한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을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는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았고 내가 살아오면서 큰 행운을 얻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큰 어려움 없이 굴곡 없이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생명체들과 연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을 제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 잘 버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돈 많이 벌어다 주는 신랑이 혹은 부부가 배우자가 굉장히 유능하고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뭐예요? 나이 따라가는 거예요. 나이 따라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는 돈도 많이 벌지만 나이 들고 늙어봐요. 돈도 못 버는 거예요. 돈도 안 따라와요. 건강할 때는 돈 잘 벌지만은요 어떤 사고로 당해가지고 몸에 상처를 입어봐요. 몸에 질병을 가져와요. 몸에 어떤 장애를 가져와요. 돈 못 버는 거예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능하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내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생명이 내 옆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취미로 혹은 내가 돈이 많아서 수석이 취미요. 그래서 맨날 수석 가지고 나가서 수석 사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수석 쳐다봐. 근데 그 수석이 내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겠어요?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뱀도 키우고 별거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강아지라도 사람에게 위로가 될진데
생명의 최고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두려우냐 그러면 나이 먹었는데 밤에 혼자 잠잘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 전화만 하면 달려올 자녀들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이혼한 지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먹는 게 시원찮잖아요. 어느 날 툭 쓰러졌어요. 그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밤이 제일 무서워요, 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이 한 60쯤 됐을 때 은퇴를 하고요, 재혼하고 잠적해버렸어요. 제 후배여서 저하고 제가 많이 위로도 해주고 대화도 많이 나눴는데 어느 날 잠적해, 재혼하고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잠적해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아. 모든 사람들과 단절해버렸어요. 얼마나 그 외로움이 짙었으면, 혼자 지새는 그 밤이 힘들었으면 결혼하고 그렇게 잠적해버리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누군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 주었으니까 감사하고 찬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그런 이기적인 감사를 우리가 버려야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이기적인 감사를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그러면, 겸손한 사람, 생각을 깊고 넓게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하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살고 그런 게 아니고, 감사가 우리 삶의 태도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생을 깊고 넓게 봐야 돼요. 생각이 얕은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인생 전체를 살피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면서 나를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친일파라고 비난받는 사람들은요, 바보 멍충이가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느냐 그러면, 멀리 못 보니까. 맨 처음에 독립운동 막 하다가 일본이 강대하고 그러니까, 아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본을 이기겠어? 에이구, 일본한테 잘 보여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독립을 이룰 거야. 그리고 끝까지 간 사람들은 독립 운동가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당장의 유익이나 부귀영화에 집착하면 부끄러운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2절 마지막에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노니
머리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인생을 그만큼 높게 멀리 깊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 깊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높이 볼 줄도 아는 것이고 깊이 볼 줄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피고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환경을 따라 우리의 마음의 기분과 감정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추감사주의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시며 감사의 제목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며 기쁨의 아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감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에게 주신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